이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두 언약입니다. 두 언약.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상대로 해서 바울이 처음에는 참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기뻐하고 했는데 나중에 자꾸만 혼합되어져 가고 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난 아들 두 아들을 비유해서 유괴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이 두 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순수하던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지식의 유입으로 인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혼합되고 왜곡되어서 변질된 복음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하다며 안타깝고 기가 막힌 그 탄식을 합니다. 처음 핍박 가운데 복음을 받아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나 특히 바울은요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만큼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잘못된 지식으로 복음이 변질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투성이의 어떤 여러분 그런 그 교회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막 무너져가고 그래서 심지어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그런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들은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육신적인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바울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거죠. 또 주님은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두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언약에 대해 첫 번째 시간에 이게 그 언약의 그 중요성, 언약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약은 서로 간에 유익을 준다라고 그래요. 계약.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간에 어렵고 힘들 때 한번 계약을 한번 해보세요. 계약을. 부부간에도 어렵고 힘들면 한번 계약 좀 한번 해보세요. 계약. 이래서 우리 한번 계약 좀 하자. 잘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약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도 한번 이렇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의 참된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인간은 신령한 삶이 나타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간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믿고 자신을 굴복시키도록 창조되었다 라고 했던 거.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신앙보다 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모두 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보증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두 가지 언약. 그러니까 두 언약입니다. 두 언약이라면 뭘 이야기할까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인데, 이 첫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은 율법인데, 율법이 있기 전에 뭘로 언약을 하셨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들, 또 노아하고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뭐를 통해서요? 율법 이전에 그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거 율법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 언약하신 건데, 이게 뭐예요? 내용이? 복음이죠, 복음. 이것이 상호작용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안에서 머무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보증이 없어요, 지금은요.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보증이 없습니다. 그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은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육체의 법인데, 복음은 무슨 법이에요? 영의 법이죠, 영의 법. 그러니까 영적인 법이에요, 영적인 법.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레미야 31장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내로 보고요. 하나님이 남편으로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은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 파괴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두 언약이 뚜렷이 구분이 되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낡아질 수밖에 없다. 쉽게 하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새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만 영의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약의 구속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언약의 구속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합니다. 근데 매년 잡아야 돼요. 왜?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번
어린 양이라고 하죠. 예수님 어린 양. 어린 양이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거, 영원히 효력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한번 하늘의 비침을 얻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왜? 다시 돌이키려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 성령 받고 영적 생활하다가 타락하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못 박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다가 타락하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러다가 우리가 타락하면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진짜 주님만 높여야 되고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만 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부모 자녀 밑에서 사는 애들이 뭘 걱정을 해요? 먹을 거 걱정합니까? 입을 거 걱정하니까 잠잘 거 걱정해요? 김도우, 너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걱정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지. 쟤는 안 해보지. 왜? 그건 누가 걱정을 해요?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걱정할 게 하나 없다. 왜? 하나님이 걱정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지 않길 바랍니다. 다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요 다 손실되는 것들. 그러니까 생산적인 애씀이 절대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린 애써도 생산적으로 좀 애쓰자. 여러분 애씀이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이 생산성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언약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 그래 가고 있더라.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기 전에 한 약속만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날. 뭐 어떤 분이 아주 가까이 이렇게 좀 관계하시는 분이 어제 하던 좀 궁금해 어떻게 지내시나 전화했더니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시라고 막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너희들 알고 있냐?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베리칩을 얘기하더라고요. 666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베리칩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걱정할 게 없어요? 평상시에 잘하면은요, 그때가 우리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 그거 걱정하다가 괜히 신앙생활 못하고 걱정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못 올라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그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진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 뜻대로 가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멘은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셔도 문제가 없고 할렐루야. 왜 우리는 자녀잖아요. 근데 왜 자꾸 첫째 부활 얘기가 왜 그럴까? 여러분요 막 어떤 그 서너 명의 자녀가 있는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큰애는 똘똘해 갖고 빠릿빠릿했고 지가 막 잘도 피하고 잘해. 근데 한 셋째쯤 되는 놈 좀 어리버리 해가지고 잘 피하지도 못하고 얻어 터지기는 잘하고 막 그래. 네 놈 중에 세 놈은 그래도 빠릿빠릿한데 한 놈은 아주 빠릿빠릿.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누굴 챙길까? 부모가 누굴 챙길까? 셋째가 최근인데 부모 누굴 챙길까? 빠릿빠릿한 놈 챙길까? 어리버리한 놈 챙길까? 아니 세 놈은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
부모보다 더 잘 피해. 그럼 부모 누가 챙길까요? 누굴 챙길까? 좀 덜 떨어지는 챙길 거 아니오. 그래서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냐, 휴거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하느냐면, 내가 이제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는 일을 좀 덜 했으니까, 넌 좀 싸가지 없으니까, 넌 덜 떨어졌으니까 그냥 남아서 환난 당해. 그렇게 하실까? 과연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좀 덜 떨어져서 다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왜?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라? 왜 그럴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애쓰는 게 아니라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요, 막 애써서 한 게, 거기 애썼다는 얘기가 없다니까. 그냥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기본만 잘해도 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 두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근거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왜 애들한테 어떤 때는 막 고집부려 갈 때,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응? 애들 막 뜨거워, 뜨거워, 이거 만지면 뜨거워, 안 돼 그래도 그래도 자꾸만 만질라고 그러잖아요, 그제? 그래서 한번 대줘. 응? 그럼 지가 뜨거운 거를 딱 경험하면 갖다 대도 안 가. 율법이 그겁니다, 사실은요. 쉽게 하면 율법이 그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만 해. 그래서 율법으로 인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첫 언약까지 짐승의 피로 언약을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만, 결국 뭐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첫 언약은요, 인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도 살아가면서 율법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안 돼 해도 계속해요. 주님이 그거 안 된다고 결론 줘도 또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정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언약의 이 근거를 여러분요,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때, 두 언약의 근거, 그 이유, 목적,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여러분요, 특별히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첫 언약과 마지막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의미와 근거를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잖아요.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자세하게 또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파헤쳐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두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두 단계와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두 단계. 자, 첫 언약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어요? 백성으로 대하셨고, 또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어요? 자녀로 대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옛 언약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버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죠?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뭘 어떻게 섬겨요? 아버지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과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또 새 언약, 첫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런데 왜 두 가지 언약이 있어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언약이 있어야만 됐는가? 이렇게 하면 좀 재미있어지는데 좀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한 사람들은 골치 아프고 좀 이런 자꾸만 풀어가고 이런 게 재미있어지는 사람들은 재미있어져요. 다 재미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뭐 일을 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막 풀어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막 풀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되게 아주 재밌어. 이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나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좀 다 좀 요건이 좀 맞춰져서 그냥 어떤 때는 팍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좀 파헤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언약이 있으면 이유는 뭐 첫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 입장으로, 인간도 하나님을 대할 때 두 가지 입장으로.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입장 모두 언약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첫 언약은 뭐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첫 언약은? 재현아, 뭐로? 첫 언약은 뭐로? 살짝 보고 짐승의 피로. 짐승의 피. 그래서 이스라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왜?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은 그러니까 제사들을 잡기 위해서 어린 양을 선별해서 우리 그 칸에 넣어놓는 거예요. 계집처럼. 그래서 필요하면 무조건 잡혀. 그냥 손만 내면 잡을 수 있는 게 어린 양이에요. 잡아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원이 그 양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반드시 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온갖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증명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첫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받았는데 인간 스스로 뭔가를 잠깐만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면 언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첫 언약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고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율법의 용무가 뭐예요? 네? 정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네? 복음의 용무는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율법의 용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용무는 복음이 하는 일은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언약을 주시면서 나를 섬겨봐라 이렇게 섬겨봐라 했는데 그들이 열심히 섬기다가도 실패하고 열심히 섬기다가도 실패하고 왜? 자꾸만 뭐가 들어가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인데 육체로 섬기는 예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인간의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자거든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언약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해진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이제 경우적으로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 육적인, 육체가 목적으로 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 결국 뭐냐면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에는, 진리의 법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일부 큰 거만 잡아내는 거예요. 네? 진짜 사람 죽였으면 살인한 거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한 거 걸리는 거예요. 가난해서 실질적으로 가난한 여인이 잡혀온 것처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법, 진리의 법에는 뭐가 플랑크톤까지 다 잡힌다. 뭐까지? 마음의 생각을 하는 죄까지 다 잡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없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 살 길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살면 그런 것까지 주님이 다 해결하시면서 가신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불성실하고 실패한다는 것이 입증된 게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별짓다 해도 불성실하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언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첫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보려고 10계명에서 뭐 660가지의 계명까지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뭐가 땅에 떨어졌어. 그럼 이거 죽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동전이 떨어졌어. 동전이 떨어졌는데 이거 죽으면 일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날 어느 정도 걸어가는, 그 이상 걸어가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주변에 회당이 많습니다. 회당이 많은 회당. 지금도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회당이 많다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거리를 지나가면은, 안식일 날 가면 노동이기 때문에 큰일 난다. 그래서 회당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도 전에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드리고 막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회당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 노동하지 않으려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하려고 해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 첫 언약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 그렇게 불가능한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해 준 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다 인도에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도 여러분요 그 옛 언약 안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실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실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성경엔 요셉의 실수에 대해서 별로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실수가 없었을까? 부족함이 없었을까? 자랑도 많이 했잖아, 그죠? 근데 그 성경은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깨달은 사람들은 형통케 하셨다. 아멘. 이걸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뭐냐면은, 새 언약은 하나님은요 불성실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일을 하실 분으로 인정받고 신뢰받을 때, 불성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시은아? 이해가 돼요? 고개는 끄덕끄덕하는데 눈은 좀 한 번 더 설명해. 자, 옛 언약은 인간이 불성실하고 또 실패한 것을 아주 그냥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돼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그렇게 불성실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 이해가 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입증해 주는 게 새 언약이에요. 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잘 들어.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첫 언약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으로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안 된다. 그게 불성실함으로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결론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구약에는요, 내 안에 들어와라, 내 말이 너에게 있으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상호 교제, 상호 어떤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냥 지켜라 뭐 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새 언약은 좀 더, 물론 구약에도 옛 언약에도 하나님과의 교제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냐,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것이 너무 풍성하게 아주 깔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이루려고 아주 그냥 바탕에 쫙 깔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 뭐냐면,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앞으로 가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뒤로 가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골방에 있어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찬양하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깔아놓은 게 뭐냐? 새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옛 언약은요, 사람의 순종에 의지합니다. 쉽게 하면. 옛 언약은, 잘 들으세요. 옛 언약이 의지하는 게 뭐냐? 자, 이 짐승이 필요한 옛 언약이 의지하는 게 있어요. 옛 언약이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순종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최근 이해가 되냐? 지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뭘 의지한다고요? 사람의 순종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실은 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의 그 순종을 의지하고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옛 언약 사람이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 인간의 순종을 의지하는 거고, 그런데 사람이 깨뜨릴 수 있고, 근데 또 실제로 옛 언약을 사람들이 깨뜨렸어. 그게 약점이에요. 그게 약점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요, 예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은 사람이 깨뜨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못 깨뜨려요. 순종 안 하면 전 죽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전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은 깨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걸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안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의 피는 영원한 거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옛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말씀했으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천사를 통해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불순종하거나 깨뜨리거나 할 때에 그래서 천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지만 대리로 누가 역사하냐? 천사들, 여호와 사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절대 파괴될 수 없다. 새 언약은 절대로 사람이 깨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세우면 하나님도 깨뜨리시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긴 거예요. 인간의 순종이라는 것을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예수의 피의 언약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예수의 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스스로 만드셨어요. 물론 스스로 만드셔서.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죠? 그 영을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보실 때, 지으시고 나서 보실 때 힘이 좋았더라. 아주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힘이 좋아하신다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가야죠. 힘이 좋아하는 그 언어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힘이 좋아하는 그런 모양으로 달려가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지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일부 이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것을 나타낼 때 주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셔서 나타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작업을 새 언약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오늘 죄로 인해서 다 가려졌었는데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한테도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건 뭐냐? 새 언약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분요, 그 자유로운 의지와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실수하셨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왜요? 아니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잖아. 죄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의사 결정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결국은 방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인간이 스스로 의지로 결정하고 의지로 뭔가 해야 하는 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인간에게 의지를 주시고 인간에게 인격을 주셔서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막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인데,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물이고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닮아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가져 가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셨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그죠? 주인이신데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인간들이 지 맘대로 살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주인 되셔야만 되는 문제를 우리에게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새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하고 인간은 삶의 그분이 근원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삶의 근원, 행동의 근원, 언어의 근원, 그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그걸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안 받아들이잖아. 영적 하면서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요,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꾸려주시는 대로 꾸려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내가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려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길로 가는 그 삶만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강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내 삶을 꾸려가려고 하고 내가 내 가정을 내 방법대로 꾸려가려고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 골치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우리는 따라야 되잖아요. 왜 충돌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꾸려가는 인생이 되려고 하니까 주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충돌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요, 충돌할 때 쉽게 하면은 막 파도가 붙어 충돌해가지고 막 쓰나미 현상이 막 일어나는 이런 것도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금방만 인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부부싸움은 그냥 생각이 한 번에 팍 스파크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우는 거야. 금방 인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충돌한다고 하는 것은 잘 인식을 못 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식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충돌을 빨리 깨닫는 자가 빨리 돌이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서 철저히 무력하고 어찌할 바 몰랐을 때 그때 여러분은 새 언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선지자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선견자도 없었어요. 그때 침례원이 나타나서 막 선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확 뜨여진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야, 우리 민족이 좀
좀 살 것 같다, 뭔가 좀 숨통이 튀어질 것 같다 해갖고 막 침례원 앞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 400여 년 동안의 그 갈급함, 얼마나 갈급했을까, 그죠? 민족적인 갈급함, 그럼 개인적인 갈급함도 있었겠고,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막 식민지로 있으면서 나라가 없이 막 살면서, 지도자가 없이 살면서, 그러나 그들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도해 주지도 않고 뭔가 알려주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400년이에요. 400년. 얼마나 답답했었을까. 그러니까 침례에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뭐 하면서 그냥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했을 때, 요단강에서 막 했을 때 막 다 와서 침례 받잖아요. 다 와서 뭐 신분 부하를 만나고 다 와서 그냥 막 물속에 텀벅텀벅 다 들어가잖아. 근데 침례원은 예수를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가 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인간이 그렇게 미련합니다. 참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새 언약이 딱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신다.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잘 들으세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그때 깨닫는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거예요. 구약의 첫 언약을, 옛 언약을 통해서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새 언약을 통해 예수의 피로 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돼도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고 뭐 그래도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것만 깨달으면 자존감은 그냥 세워질 수밖에 없다. 나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믿으세요.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슴속에 이것을 담고 이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담대하길 바랍니다. 누가 와도 어떤 사람 앞에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지극히 담대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자 이거예요. 담대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본질 그러니까 이 본질상이요, 이런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이라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의지의 능력을 주신 사람을 다루실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 내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잘 다루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가 누군지 알면. 이해가 되세요? 응. 하나님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참으로 위대한 자구나. 그럼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잘 통치하시기가 쉽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말 잘 듣는 애를 부모님이 일시키기 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 좀 잘 들어.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 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 걸 깨닫고 의로운 자를 깨닫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기가 쉽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쉬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넌 왜 맨날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스리기가 어려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쉬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막 자존감이 충만하고 믿음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생겨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다루기가 참 좋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루기가 좋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릴 때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루기가 쉬워요. 하나님 다루기가 쉬워요. 김도호 하면요 하나님이 다루기가 좋은 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주님 필요하시면 아프리카도 보낼 것이고, 아프리카 가기 싫냐 아마 미국도 보낼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기가 쉬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루기 쉬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좀 더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왕따 당하면 어때? 우리가 왕따 시키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거 소용없어요. 사람의 일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따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왕따 안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기 좋은 자,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관심 있는 자예요. 그게 누구냐 다른 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또 좀 더 저가면은 그 녹음한 것을 좀 계속 들으세요. 몇 번 들으면은요 또 깨달아지고 완전히 이게 확 뚫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언약을 통해서 두 가지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르치시는 것과 인간을 가르치고 다루시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두 가지 그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첫 언약에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발전된 1단계에서 2단계로 그 진전되는 이 변화 과정은요, 여러분요, 연대기적인 어떤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극히 영적인 것이다. 요거 알아야 돼요.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뭐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 모셔서 뭐 이런 역사적인 어떤 연대기적인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조직을 만드셨잖아요. 조직을 만드시고, 조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조직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그리고 이렇게 피 흘려 주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실상을 우리에게 다 파헤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 오늘 본문 안 읽었나?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자고 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중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자,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 했나요? 안 했나요? 헷갈리네. 처음에 이 말씀도 했죠, 그치? 그러니까 왜 이 말을 갈라디아에서 했을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졸지 말라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진전되는 과정,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그 과정이죠. 예? 그래서 이 많은 서실서들 중에 특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히브리서 등은요, 새 언약 안에서 어떻게 계속 이 첫 언약의 그 굴레 속에, 잘 들으세요, 새 언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언약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살고 있죠, 그죠? 새 언약 속에 예수의 피 안에서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첫 언약의 굴레, 율법의 굴레 속에서 거기에 얽매여서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좀 깨닫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뭔가 걸리는 거 있으면 빨리 털어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정, 한 가정에 두 자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낳고, 그는 육체를 따라 난 자고, 그리고 사람의 뜻을 쫓아 난 자고, 잠깐 있다가 뭐 했어요? 결국 내어 쫓긴 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 종에서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난 자고, 그리고 모든 유업을 얻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이스마엘은 율법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삭은 복음의 대표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많이 헷갈리고 많이 막 흩어지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바를 여러분이 정확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잘 나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잘 가다가 나중에 자꾸만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혼합되어가지고 막 혼합적으로 막 섞여지다 보니까 방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가정,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잡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금 비유로 얘기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육적으로 가지 말아라. 사람 뜻대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 영적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강하게 소생시키는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서만 참으로 온전히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양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잠깐만 혼합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혼합되면은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만 혼합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지켜야 된다. 어떤 때 그래도 자유해볼까? 근데 자유해볼까 하다가 자유하는데도 꼭 죄 같대. 그래 또 거의 얽매요. 진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갈라디아서와 다른 성경인 부분들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언약을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도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다 보면은요, 그 언약이 어떻게 실제로 예배의 형식 안에 들어오는지 알게 돼요. 어떻게 예배에 적용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예배하자. 할렐루야.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예배하고,
첫 언약은 진성의 피, 율법, 새 언약은 예수의 피, 복음 이렇게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는 시사하는 그 의미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스리게 하시는 길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럼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찬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가운데 충만히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 형식은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예배 형식과 복음적인 예배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배 형식은요, 우리 각각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을 지배하는 영의 원칙이나 삶의 원칙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예배 형식, 율법적인 예배 형식. 자, 보면은요, 이 율법적인 예배 형식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예배가 틀이 있어요, 없어요? 틀이 없어요. 율법적인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 흐르도록 예배가 진행되도록 그냥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도 그래요. 어떤 예배 시작 다 같이 묵도하시면 예배 시작하면 땅땅땅 시작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교동문 하고 기도하고 또 뭐예요? 사도신경 암송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시간은 20분. 좀 뭐 한 40분은 어떨 때는 좀 말씀을 줄이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안 돼요. 듣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근데 뭐냐면 이게 그런 그런 그 옛날부터 천주교의 스타일, 지금 거의 다 한국은 천주교의 예배 스타일을 많이 가져왔어요. 지금 많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막 어떤 그런 틀에 딱 얽매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요, 예배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것에 구애받지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규칙은 있어요. 어떤 뭐라니까 틀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다 보니까 하나의 형식으로 잡힌 것이지 그 형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은혜가 되면 뭐 그 은혜가 되는 대로 흘러가면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예배, 율법의 형식과 어떤 복음의 형식.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을 지배하는 영의 원칙이나 삶의 원칙, 이것이 그 예배 형식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예배 형식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두 가지 그 형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형식? 율법의 형식이 있고 복음적인 형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형식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을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지? 이것을 지배하는 영의 원칙과 삶의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갖고 있는, 어디에 갖고 있다? 예배의 형식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 그죠? 밤새도록 춤추게 합니다. 밤새도록 불 비춰놔요. 응?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이 뭐 24시간 추는 게 아니라 계속 춤추는 사람들을 대기니까 계속 교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낭송하는 걸로 한 사람이 낭송하는 게 계속 교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향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뭐가 생겼느냐면요, 무슨 기도요? 릴레이 기도가 생기게, 릴레이 기도가.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진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거 상관없어. 그냥 찬양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뭐 여기서 누가 찬양을 인도하건 누가 뭐 기도를 인도하든지 저는 진짜 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니까 어떤 데 줘라. 앉아 막 할 때 나도 졸기도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막 그냥 쫙 찬양.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미운 건 미운 거고, 그치, 싫은 건 싫은 거고. 그러나 찬양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연약한 이유가 있어요. 연약한 이유. 왜 이렇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한 큰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첫 언약, 옛 언약, 그 율법의 옛 언약이라고 하는 여기에 구속되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겁니다. 육체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제대로 영적인 것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못해 연약한 게 아니고, 지금 아직도 첫 언약 속에 있는 영, 율법의 언약, 율법 속에 묶여있는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뭐예요?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법이죠. 아직도 육체의 법의 육체의 법의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뭐예요? 결국 뭐냐? 새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예수의 피의 언약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가는 거예요. 경험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인데,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해 가니까 담대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확신도 있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성령이 주신 통찰력이 있단 말이에요. 통찰력이 생기게 돼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딱 들으면 그냥 여러분, 분별은요, 그래? 뭐야? 이거야? 저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은 순간 딱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요, 입에 여러분요, 싼 어떤 음식을 먹으면 뭐라 그래요? 쓴 음식을 먹으면 쓴 것 같기도 하고 안 쓴 것 같기도, 그러세요? 쓰면 아써 그러죠. 아써. 만약에 쓴 것 같기도 하고 안 쓴 게 혀가 이상한 거예요. 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른데도 이게 단맛인지 짠맛인지 분별보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맛을 봤을 때도 여러분요, 기가 냄새 기가 막히잖아요.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이거 사모님은 더 기가 막히게 아주 알아맞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 수준만 돼도 괜찮아. 탈은 없어, 먹어도. 근데 쉰 맛을 느끼지 못하고 먹어보세요. 그럼 탈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이 정확해. 육체적인 것도 감각적인 것도 이렇게 분별이 정확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영적인 것도 얼마나 분별이 정확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이 정확하게 가려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확 들어가야
하나님 내 안에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해 갈 때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그 분별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는 분별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말, 그래? 하고 딱 듣는 순간, 저거는 성령 역사하시는 게 아니야. 저거는 사람의 생각이야. 아니면 저거는 악한 것들이 지금 방해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지금 쉽게 하면, 자,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했는데, 옛 언약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성소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간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냥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양이 방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끈을 그대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딱 찢어지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결과. 예수의 피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임하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게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담력을 갖고 가길 바랍니다.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쪽팔릴 이유도 하나도 없고, 연약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당당해라. 담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김원유 아멘? 남인사 아멘? 오랜만에 불러서 지 이름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 두 언약, 여러분요, 종의 영과 자유케 하는 영.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 집에도 있다. 교회에도 있다.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의 집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서도 그게 있을 수 있다. 오늘날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우린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진짜 자유하는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유하고 능력 있고 그렇게 가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예배도 드렸다만 안 드렸다 막 지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목숨 걸고 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목숨 걸고 해야 돼. 세상과 타협할 때는 목숨 걸고 끊어라. 할렐루야. 그래야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요셉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요. 요셉이 팔려갔을지라도요 맨날 아버지 타령하지 않고요 거기에서도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한 겁니다. 노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 일처럼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 헌신 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또 짱이 되잖아. 할렐루야.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 있는데 감옥을 보내 에이씨 하고서 감옥에서 그냥 퍼지고 그냥 괜히 쌈박질만 하고 그냥 막 하면은 짱이 되겠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요새 뭐냐 어느 환경에서든지 그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멘. 사람들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내가 누군데 하고서 채색 올리지 못한 자인데
같은 노예들하고 일하면서 니들은 나하고 급이 달라고 무시해봐야 맨날 의도 터지기만 했을 거지. 근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네 삶을 섬긴 겁니다. 노예 때도 섬기고 감옥에 가서 섬기고. 그러면 그 섬긴 뭐예요? 결국 뭐예요? 애국 총리가 되어서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섬김이 체질화 되도록 하자. 할렐루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일이 있어도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이렇게 낮춰 보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목사 코너 여러분 다 좀 읽어보세요. 목사 코너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들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없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자들은 육을 쫓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영을 쫓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애쓰는데 반은 은혜를 구하고 반은 어떤 그 육으로 가고, 그래서 혼합된 헷갈리는 사람들 참 많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 무슨 말을 하면 예수의 일은 전혀 안 하고 사람 얘기만 해요.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된 예수 얘기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수 얘기는 여러분 사람들 만나고, 우리 영혼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같이 뭐 팀들 만나가지고 예수 얘기해야 정상이다. 성령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정상이다. 아, 우리는 사람들이 보였으면 사람 얘기는 해야 된다. 그 영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이것이 또 계속 또 이제 발전되어서 말씀이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이 아니라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가정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은 새 언약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우리는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언약 속에서 담대하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